한국 교회 가운데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호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공포와 처벌을 더 강조하는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1대1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은데 그 천국은 축소시키고 오히려 지옥을 부각시키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이분법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의 인격적이고 아주 세밀하신 사역들을 훼손하면서 특별히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혜사 성령님은 때로는 봄날의 따뜻한 느낌으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불같은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게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오셔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죄악을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신앙 가운데도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었던 오관성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할 때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지었던 죄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주르륵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보여지니까 그때 막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바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은 죄의 깨달음에서 시작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의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하고 영어 단어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즉 성령, 물 같은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거듭남은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을 잘 인식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모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고 또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몰라도 그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중생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거지, 일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 여러분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는 사물들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거부감 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고백이 나의 인격적, 나의 지정의를 다한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구호처럼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예, 바람과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꾸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또 이렇게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도 않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성품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 9가지가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격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9가지의 성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영성을 높여서 혼자 천국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과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나의 경건이나 도덕적인 생활로 축소시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을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시키셨는데 다른 것 때문에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의 너무 귀한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시험과 유혹이 다 누구에게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시험에 닥치면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잠자고 있을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이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세상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면 5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 칭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긴 대로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다음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 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속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뭐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날인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개혁개정에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지만 낙관을 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낙관을 찍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요, 이것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서 구원에서 어디서 혼돈이 오냐면 성화의 구원 때문에 흔들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봉사도 못하고 또 죄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성경도 모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실 때 성령은 분명히 외적인 능력도 있고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약화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모태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저를 중학교 때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부름 받을 때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나이에서도 굉장히 교만해서 저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참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직선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의심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대학을 갔는데 또 대학 갔을 때 실은 사회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데모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저를 또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주셨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제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의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그것이 보증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이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성도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을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은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원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볼 때 예수 천당 불신족 같은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님의 시선을 꼭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유혹을 줘요. 아, 내가 저 사람은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나는 목장에 잘 안 참석해야지. 자꾸 그런 유혹을 줘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위즈덤 센터가 한창 건축 중인데요. 아침 한 6시 45분만 되면 막 망치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거기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요, 막 못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냐고, 그리고 건물이 왜 다 똑바로 안 짓고 왜 저런 모양이냐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저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안 나쁠까요? 위즈덤 센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완공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건축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쯤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공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한다고 해서 절대 염려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지체가 시끄럽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요즘 많이 안 나와요. 주로 저희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저 지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에 얘기할 때 자꾸 예쁘게 말하는 연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부부간에도 금방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부부싸움이 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말인데, 근데 그게 기분 나빠서 싸움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내가 들은 말을 제3자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하면 오해가 없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이 들려지면 굉장히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많이 얘기 안 해요. 제가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는 아내가 잘 중간에 필터링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목회에 있는 부분들 아내한테 얘기 많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저만 알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많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예수 전당 불신의 편말이 아니라, 저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잘 각인되길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내 삶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어 주셨어요.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ING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육체의 질병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그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복음을 너무 약소시켜요.
또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마음 천국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거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